2021년 4월 3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말씀. 앞달락에서 살폈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신 예수님은 이제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기까지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는 장면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1절 32절 이날은 중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여기 준비일은 안식일의 준비일, 유월절의 준비일로 이해하는 것이 둘 다 가능합니다. 즉 그에 의해 유월절 시작일과 안식일 시작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일이 큰 날은 유월절 밤이 지난 후 축제 형식으로 벌어지는 그 다음 날 15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유대인들이 더 의식적인 문제에 신경을 썼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이것은 십자가에는 고통을 완화시킬 목적의 발버팀대가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거기에 발을 버티고 있으면 서서히 죽기 때문에 고통을 감수하는 시간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이 가장 잔인하고 두려운 형벌로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리를 꺾는 것은 만에 하나 도주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의미와 함께 사망을 재촉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33절 34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는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이미 죽으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공간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오전 9시경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습니다. 두 강도가 아직 생존에 있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빨리 운명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힘들 정도로 심한 채찍질로 인해 극도로 쇠진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생명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죽음을 확인하고 매장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으로 저자 요한의 목격자적 진술로 볼 수 있습니다. 35절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절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자신이 목격한 예수님의 육신적 죽음을 재차 강조하여 증언하는 것은 당시에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이 주장한 가연설을 반박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요한은 십자가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시편 34편 20절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스가랴 12장 10절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는 말씀의 성취로 증언을 한 것입니다. 31절에서 42절은 예수께서 무덤에 장사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예수님께 나와서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침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시체의 부패를 방지하는 향재료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장사가 치러졌습니다. 40절에서 42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샀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를 종합하여 정리해보면 그는 공회의원이라는 높은 신분을 가졌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평판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명예와 부를 가지면서도 비판의 대상이거나 욕을 먹는 자가 아니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선한 일, 어려운 일을 많이 한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의 신앙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가질 수 있는 불이익이나 위험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사실 당대에 예수님을 대놓고 메시아로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죽일 기회만 노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욱 요셉 그 자신이 종교 지도자인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으니 이러한 요셉의 입장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냉철히 판단한다면 그는 아주 소극적인 신자이고 인본적인 사람이고 믿음이 연약한 신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이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때에 자신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자신이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일을 두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당돌이는 담대하게 용기 있게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요셉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예수의 제자인 것을 공개해도 별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백성을 소유시키 밀란을 일으키러 간 반역자들의 괴수라는 판결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때에 내가 그의 제자라고 나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38절 말씀 가운데 이 일 후에라는 말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빠짐없이 지켜보면서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았을 때에 그의 심령이 변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 자체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는 데서 출발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저 그런 신앙생활의 상태에서 새로운 놀라운 신앙생활로의 도약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깊이 깨닫게 될 때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정도 없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헌신도 없고 그저 그런 나태한 신앙생활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열정도 없고 감격도 없는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발견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내가 깨닫는다면 그 고통받으심이 그 십자가에서 살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깊이 깨닫게 될 때에 진정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생활에 도약과 변화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영적인 변화와 새로운 출발의 전환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앙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또 신앙의 깊이가 어떠한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만일 우리에게 이 영적인 나태함과 신앙의 열정이 없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음으로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